오늘은 성령 강림후 7째 주입니다.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멸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은미 교우님이 굉장히 열공 중이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줄은 몰랐어요. 지난주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안 오셨는데 올 에이뿔이라는 성적으로 저희에게 기쁨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쉬었다 가자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아들 태환이도 오늘 모처럼 만에 왔는데요. 내년이면 고3입니다. 태환이도. 그래서 함께 경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김영정, 최영희 교우님 두 분 또 입시생을 두 분이나 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적 이야기를 하니 제 경험 하나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일이었습니다. 성적 마감이 보통 6월 말에 끝나고 학생 한 분이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장문은 사실 생전 처음이었고 이렇게 많은 글자가 이메일에 담길 수도 있겠구나 있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지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제 수업이 너무 좋아서 먼저 수강을 했고 또 수업에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제나 과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기한 내에 다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기대했던 A뿔이 나오지 않고 A 재료가 나와가지고 적잖이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지는 성적을 정정해달라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한번 답안지도 들여다보고 하니까 진짜로 그 학생은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다소 적은 것 같았지만 발제나 과제 모두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학생 말대로 A뿔을 받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학생에게 A뿔을 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평가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교수가 요즘은 이제 성적 산출되면 그 어떤 때보다 고민이 깊습니다. 제가 A뿔을 줄 수 있는 학생의 수도 한 반에서 1명, 2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A뿔 학생 수를 초과해서 주면은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학생의 성적은 너무나 좋으나 상대평가라는 이 제도 때문에 A 플러스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답장을 준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마 컴퓨터 앞에서 대기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앞서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충실했고 성실했는지 또 자기 평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길게 서술이 되어 있던 것이죠. 학생이 상대평가 제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A뿔 학생 수는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쓰기 좀 꺼려했지만 이러한 문구도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수업을 정정받기를 원한다면 A뿔 받은 학생의 것보다 자신의 것이 왜 훌륭한지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문장을 덧붙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리 좋은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괜히 친구 관계, 동료 관계를 서먹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심 저는 그 학생이 제 의도를 이해하고 멈추겠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답변이 또 왔습니다. 어디서 알았는지 서로 공유를 하나 봐요. A뿔 받은 학생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학생 수업 태도가 자신보다 좀 문제적인 것 같다. 수업에 더 몰입했다라는 취지를 글로 전한 것이죠. 다른 문장 속에는 그 친구에 대한 약간의 미움 같은 태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답안지와 과제는 그 학생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A뿔 받은 학생의 과제가 이러이러해서 더 의미가 있다는 말로 학생과의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시기라는 단어가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웨어 미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감정은 전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기 혼자 시기라는 감정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교부들이 이 시기라는 인간의 감정을 오랫동안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시기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선 학생의 태도는 사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과제를 제출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학생의 수업에 대한 집중과 인정이 없이 마치 시기하는 듯한 태도는 다소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친구가 성적을 받아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시기의 감정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시기의 감정을 단순히 친구나 이웃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는 감정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시기는 결국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영적인 온전성을 갉아먹는 이 파괴적인 악으로 보는 것이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잠언 첫 번째 성경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새번역에서는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은 시기라는 말로 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에 대한 질시와 질투가 자신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지를 아주 잘 좀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라고도 봅니다. 그것을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시기하는 자는 뼈가 썩는 고통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시기하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질투가 일어나고 이러한 감정이 분노로 나타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옥죄는 그러한 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세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돼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하곤 했습니다. 시기는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이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나온다. 시기는 7대죄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대변하는 성경 속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아침 묵상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간입니다. 사울이라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족장과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 왕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어질다라고 성경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세우고 주변의 크고 작은 부족들을 다 통합해서 왕국을 튼튼히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백성과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역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는 바로 오늘 주제인 이 시기라는 마음, 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충신이었던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바로 이 사울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앙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봉독한 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적의 장수를 쓰러뜨린 사건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싸움은 바위의 계란치기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극적으로 골리앗 장수를 눕혔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용맹함과 헌신을 보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친이 된 것이죠. 처음에 다윗은 사울 왕의 호감도 샀습니다. 다윗은 어떤 임무든지 잘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승리는 사울의 이 왕권을 위협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니까 다윗이 전쟁 승리 후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이스라엘 개선 퍼레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축제 가운데 환호성을 지르며 이러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사울이 듣기에는 선을 넘은 노래였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사울은 적을 수천 명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 죽인 것인데, 이 말은 다윗이 전쟁에서 더 많은 적을 물리쳤다는 그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선언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이 대목에서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 해서 수만, 그 숫자 만에 해당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 레바바라는 것인데 원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두머리. 다윗이 죽인 10,000명은 보통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신이 점지해진 그런 우두머리나 할 수 있는 뛰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바로 이 점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국가의 왕, 그것도 초대 왕인데 백성들이 자신을 이렇게 이인자 취급하는 것이 아주 불쾌했을 것은 분명하죠. 아니나 다를까 8절에서 성경은 사울이 즉시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은 이 왕위 자리밖에 없겠군이라고 속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지지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다윗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고 사울은 떨어지게 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이러한 다윗 찬양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당할 것이다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다윗을 향한 시기로 급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주목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시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행동하는지를 엿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 시기라는 감정이 여러분 드는 첫 감각적인 단계가 바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시기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인비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사실 보다, 이 비전이라는 어떤 시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이 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보는 데서 그 기원이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제가 주보에도 실은 그림인데요.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라는 사람이 그린 이 단테 신곡이라는 그림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단테의 신곡 가운데 연옥편을 이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이 주보 앞면에 있는 그림이 사실 굉장히 작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신곡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옥편을 그린 것인데 하늘로 향한 높은 산이 있죠. 이 산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이 죄를, 이 대죄를 씻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총 7개의 둘레길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가지 대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시기의 죄를 씻는 길이 바로 두 번째 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어떻게 이 시기를 품은 사람을 표현했냐면 눈꺼풀이 굵은 철사로 꿰매진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눈으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 특히 시기의 마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당하는 벌이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시기의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차라리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앞으로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시기심이 발동한 이유로 다윗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보긴 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전엔 충신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장군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의 눈은 시기의 눈으로 탈바꿈해서 질시의 눈, 적의 눈, 경쟁자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분히 이 다윗과 환호하는 백성만 본 것이 아닙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초라해져 버린 자신도 보게 됩니다. 비교 우위 속에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모욕받는다 느낀 것이죠. 이러한 모욕감과 시기는 사울을 극도의 불안감으로 내몰았습니다. 왕권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상실감, 또 자기 초라함이 그를 아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내리사 사울이 헛소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이제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준조차 잃어버리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져 그를 향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금을 켜지만 사울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대비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사울과 다윗은 쫓고 쫓기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칼로 끝내는 자살하기까지 말입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명성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또 한때는 하나님과 백성에게 명망받는 그러한 지도자의 지위를 누렸지만 그의 삶은 온갖 망상과 분노로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삶에는 바로 시기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신과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시기심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에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시선을 상실하고 맙니다. 또 자신도 초라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커다란 재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기는 나와 상대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자는 상대의 기쁨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때로는 평생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비극에 빠뜨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시선은 아닐까요?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원수도 사랑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눈과 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과 지위가 잘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이 받을 몫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인정받는 것이 곧 자신의 인정을 받을 몫이 줄어든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 다윗을 이 장군으로 세운 사울의 왕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권을 빼앗긴 것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다윗이란 충신을 통해서 더 강력한 어쩌면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한 채 다윗을 밀어내려고 했죠. 사실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나 혹은 늦게 입사한 후임이 먼저 승진하는 경우라든지 더 유능한 인정을 받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초라하게 하고 일할 마음도 일할 기운도 빼앗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주목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 할 주목과 인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흠집내고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의 전환과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고 살아갈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비교로 결정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시기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자칫 사라지는 이웃과의 연대의식, 이 공생이라는 감정이 어떤 그 관계가 시기라는 시선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가 이런 시기심으로부터 해방하는 그 노력,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료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맺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 자신도 시기심이 뿌려놓은 그 분노를 피할 수 없던 것이죠. 그는 모두 다 망하는 공멸을 사랑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반대를 택해야 합니다. 남의 잘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됨으로 남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계단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시기가 아닌 사랑의 시선을 통해 상대를 보고 또 삶의 행복과 발전이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기하는 저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웃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웃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지 못한 저희의 어리숙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다윗을 질시하고 충성된 부하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적으로 본 채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투 어린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하는 시선을 갖게 함으로써 저희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